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잡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이나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획하고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 계획한 대로, 그 약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근데 당사자인 요셉은 지금 그걸 모를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폐렴을 통해서 지금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를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나쁜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뭔가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장에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 사대만에 돌아오는데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노예 생활하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 그들의 은과 금과 보물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광야로 나오는 그 과정을 미리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지금 팔려가고 있는 거야. 착고에 채서, 그러니까 시편 105편에는 착고에 묶여서 가는데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근데 이거를 정작 형제들이 압니까? 아니면 요셉 당사자도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한 어떤 그 연출해 놓은 작품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 어려움이 오는 거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사건과 감옥에 끌려간 사건과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풍년, 흉년, 그 미리 예언의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그것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이 창세기 37장을 봐서는 지금 요셉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이복형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네 명의 엄마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인간적인 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복 형들의 모함을 통해서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이미 뭐예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거.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처럼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될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지금 분명히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분명히 사대만에 돌아오려면 누군가 희생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요셉을 택한 거죠.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형제죠. 하갈의 아들, 그 족속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오늘 성경에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오늘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 형들에게 맡겼다가는 이 분명히 죽어요. 근데 그때 바로 미디안 상인들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 현장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차라리 돈을 받고 팔아야 돼. 그래서 은 20냥에 팔잖아요. 20에. 그렇죠? 이게 뭐냐면 5살부터 7살짜리는 은 20이고 장정은 30, 노예는 30, 그다음 건강한 장정은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30세겔을 팔려가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 요셉이 팔려가는 이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가. 그렇지만 당사자인 요셉의 입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요. 야, 요셉의 마음이 어떻을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성경이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이게 당했을 때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총리가 된 사건을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이거 완성이 되어 있는 작품을 모세가 기록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요 사실 요셉의 이 고통받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계획 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제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또 있다고요. 그걸 견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그 맞이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 우리가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이 고통을 지금 전체 국민이 다 받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받고 있어. 그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정의 한 사람의 계획도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았느냐? 그동안에 진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의 중요성이 뭔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이런 거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에루살렘에 그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그 아시아 아니라 그 유럽을 전체 그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 다니면서 에루살렘에 오는 동기가 뭐죠? 그 에루살렘이 지금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구제 헌금을 거들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들어 다녀서 그걸 거뒀다가 에루살렘에 갖다 주러 왔다가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사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 사도들도 근데 한 무리가 오는데 어떤 무리가 오느냐?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방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할례를 의식을 제끼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끌어들였다. 끌어들였기 때문에 저건 쳐서 죽여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요. 이 복음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 사도행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27절에 보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지를 생각함이라. 온 소동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오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천부장까지도 이제 바울을 잡아서 사슬로 묶어버려요.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인인 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재도 할 수 없는데 23장에 가든 유대인들이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또 짭니다. 이걸 이제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470명의 기병과 마병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시켜서 다시 감옥에 끌고 들어갔다가 놔뒀다가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바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가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그 고소 사건 때문에 재판하러 가지만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걸 참아야 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이게 왜 나만 받는 이 고통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괴로워하고 그 자리를 만약에 떠났다. 그러면 그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도구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요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군대하고 협작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거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그 빛, 변형된 그 모습. 그래가지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지금 대기 상태가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 무슨 종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지 몰라. 근데 그 사명, 그 미래, 내일 있어야 할 사건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그걸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저거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워요. 왜? 그 형들의 그 본인 입장에서는 형들의 그 저것 때문에 착고에 채워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노예 대접을 갑자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진짜 왕자처럼 대우를 받다가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일도 잘 시키지 않는 긴 채석옷을 입혀버렸다는 얘기는 일을 하는 게 감독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신세를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우라터졌어요. 화병이 얼마나 났겠어.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보디발이 다 봤잖아요.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도우고 있구나. 그 도운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의 가정이 좀 풍족해지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까지 세우잖아. 근데 가정 총무로 끝내야 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돼. 그 사건이 보디발 아내의 사건이야. 그걸 통해서 뭘 이기고 안 이기고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다가 그 죄수들이 있는 거기 안에서 교도관들 안에서 그래도 중책을 잡고 그래가지고 행정을 보고 그 안에서도 아마 그 애굽의 그런데도 아마 뭐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막 했을 거예요. 자급자족 하느냐고. 그런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 간수장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고 또 왕들이 왕의 이 떡 만든 자 술 만든 관정들이 들어왔을 때 장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딱 정확하게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할 그때 딱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다물었던 그 떡관장 입을 열게 해서 결국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 총리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 430년을 때우기 위해서는 그 고센 땅을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가 다 뭐예요? 요셉 한 사람을 미리 보낸 거잖아요. 미리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에 응하도록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좀 힘들다, 뭐 어쩔다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새롭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이걸 이제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과거에는 오늘도 성경에 이제 그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변명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그 누구예요? 그 순교자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 현장에 있었다는 건 잘 설명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고 말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배박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 바울이 진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앙 간증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뭐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너한테만 얘기를 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꾼 거 자기가 꾼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그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와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한 그 꿈을 설명했다가 결국은 어떤 고통을 받아요?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 바울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본 것을 간증하잖아. 간증하는데 결국은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본인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바울은 그 믿음이 있고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끌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전도하다가 이게 뭐 하다가 간증하다가 완전히 개피 보내 감옥 가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기병들 해가지고 318명을 데리고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이 결국은 로마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예?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거 설명하고.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바울에게 사명이잖아요. 그거 목적을 다 이루고 세방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하다가 세방에서 있다가 그 박해 때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교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순교하는 자들, 목배인 자들, 또 이마에 그 세상 그 사단의 어떤 그 우상, 그런 이름을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영혼들만 있는 자리죠. 영혼들만 있는 자들인데, 그 영혼이만 있는 그들이 결국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살아서 1000년 왕국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지. 사실은 이 땅에 숨쉬는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1000년 왕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근데 천년왕국, 청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을 기다리는데, 이미 영혼에 대한 천년왕국이더라고. 살아서, 그 영혼들이 살아서. 성경을 잘 한번 읽어봐요. 한번 20장을 한번 읽어봐요.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20장 요한계시록 4장 20장 4절. 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이게 이미 뭐예요? 이들은 지금 어디 보호자를 받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요. 그렇죠?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만 이게 오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면서 그 제목이 뭐예요? 20장에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 근데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죽었던 자들, 우리는 뭐 첫 번째는 부활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 이게 우리가 자주 해석하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그 영혼이 들어가잖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이 땅에 육으로 갖고 살고 있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예수 믿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목배에서 순교당한다 해도 그게 내 방법대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천년왕국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언제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때가 갖고 왔다, 때가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때가 갖고 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갖고 왔다 뭐 이렇게 하고 그날이 갖고 왔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죽는 날이에요. 육으로는 죽고 육으로 죽고 영이 살았을 때 그란 말이에요. 영이 살았을 때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했는데 이거 뭐 순교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년 왕국에 왕노릇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 사도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또 순교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이 과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순교를 합니까? 그래서 순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줘야 돼. 그래서 기쁨을 주면요, 목배임을 당해도 아무 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하느님 문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돌 맞는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머리 한 대 맞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칼로 이렇게 목을 칠 때 얼마나 아프겠어, 고통이.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외부로부터 오는 육적인 고통은 고통이 아니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모든 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가 보다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셉이나 바울 사도나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어떤 그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 같지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약 250만에서 300만이 결국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왜 부인이 4명이냐 이렇게 한도 이 4명 되게 하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2 자녀가 있어야 빨리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힘든 일이 올지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빼앗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살리리. 주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빼앗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이 찌지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살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 아신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에 처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 높여 기도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큰 소리로 찬송도 하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깊은 기도